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한 절이라 두 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그 주일날 이제 마가복음 강의 44번으로 이제 8절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청년부, 대학 청년부 이제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 마가복음 뒷이야기를 좀 더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날이 밝기 무섭게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바위가 옮겨졌고 무덤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심에서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은 순간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무덤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은 오간데 없이 흰 옷 입을 한 청년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여기 안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가리켰어요. 정말 그곳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다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 전해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꼭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7절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언제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예?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죠? 네.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여 갈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세요. 한 명도 아니고 누가? 제자들 모두 나를 버린다. 여기서 이 버린다로 쓰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8번 사용되는데요. 생각나시나요? 스칸달리조? 예.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버린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걸려 넘어진다. 이런 말이 되겠죠. 실족한다. 너희가 실족하게 된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쓰죠. 들어보셨죠? 그죠? 많이 쓰죠. 유명한 연예인이 뭐가 났다고 그래요? 유명한 연예인이 뭐가 났다? 스캔들. 예, 이게 그 단어죠. 스캔달리죠. 영어로 스캔들. 예. 추문, 보통, 그죠? 유명인사들, 정치인사들이 스캔들이 터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서 총 8번 쓰였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쓰인 걸 찾아보면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비유로 유명하죠.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넘어지는 자. 이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버리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완전 다르죠. 여기서도 이 넘어지다는 뜻이 뭐가 되겠어요?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이죠. 유혹에 넘어지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에 쓰는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걸려 넘어지다 이런 스캔달리죠. 이 마가복음 4장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그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그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카톡에다 올려드렸는데 경진자매가 마가복음 44편을 전부 다 이제 묶어서 편집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들게 하시는데 생각날 때 뭐 이상한 거 유튜브 듣지 마시고 예, 그 말씀을 들으세요. 계속 들으면 좋죠. 그래서 아마 거의 4편씩 묶어서 이렇게 설교만 해서 이렇게 올리셨던데 그 보면은 돌밭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데 뭐가 생기면 인생에서 뭐가 아니죠. 거기 본문을 보셔야죠. 17절에 보면 뭐가 일어나요? 염려가 아니라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요. 예.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믿음을 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본문에서 얘기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돌밭이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언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믿음을 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했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한 이유가 뭐다? 예? 여기 지금 했잖아요.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 믿음이 뭐야? 작은 자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갈릴레에서부터 제자들은 항상 하는 게 뭐였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음이 둔한 자들아. 이 같은 말이죠. 그 표현이에요. 이해되시죠? 제자들이 왜 배신했을까? 그게 두려웠을까? 가장 큰 원인은 이거죠. 성경은 이걸 말이하는 거죠.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 뭐가?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핍박을 만나면 어떻게? 예?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는 어떠신가요? 혹시 제자들처럼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무너져 버리는 돌짝박 같은 믿음은 아니신가요? 이것이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 실패한 이유였습니다. 핍박과 환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시죠. 예? 성경에 굉장히 강조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그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 말씀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스가랴 말씀에 보면 그 목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마가복음에서 인용할 때는 이게 단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인데 목자들이 목자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복수로 목자들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는 마가는 왜 이거를 목자로 바꿨을까요? 단수로. 목자가 누구죠? 지금 마가가 얘기하는 목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한 분이죠. 예, 그러니까 목자 단수로 바꾼 거예요. 즉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예? 내가 목자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가 누구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제 얼굴에 답이 안 써 있어요. 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오, 빙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친다. 목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니 거기 있잖아요. 내가 목자를 친다. 나는 하나님. 목자는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 누굴 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치신다. 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그죠?
예. 결국 여기서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세요? 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그 믿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봤잖아요. 누가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받으신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심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심판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떴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대속물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형벌을 예수가 떠안아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대적들이 예수님을 치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지하신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지금 이게 잡히기 전이에요? 잡힌 후예요? 잡히기 전에 마가복음 14장은 잡히기 전에 감람산 겟셋마넷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목자가 침을 받으면 다 양들이 어떻게 된다? 흩어져 버린다.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이거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을 남기시는 거죠.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예수님의 유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인데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흩어져서 뿔뿔이 도망가 버리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부활을 한 후에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5번째 부활의 예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셨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먼저 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지분 집사님. 갈릴리에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예수님 먼저 갔어요? 예? 유지분 집사님은 예수님이 먼저 갔고, 그리고 권사님은 제자들이 먼저 갔고. 누가 먼저 갔어요? 성경을 봐야죠. 저를 보지 말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고 했어요. 그럼 성경은 누가 먼저 갔냐 이거? 그게 어디 있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디 나오나? 거기 갈 거라고 미래로 얘기했지. 가셨다고 어디 나와요? 증거가. 갈 거라고 했지. 진짜 갔는지가 어디 나오냐고. 증거가 어디 있냐고. 증거가. 어디서? 그러니까 그 어떤 복음? 어떤 복음? 예. 어떤 복음에서? 예. 어떤 복음에 그게 나와요? 거기서 제자들이 먼저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갔어요? 그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갔어요? 제자들이 먼저 갔죠?
그러니까 이쪽 팀은 제자들이 먼저 갔고, 요 가운데 유지분 집사님 팀은 예수님이 먼저 갔고, 또 이쪽 권사님 팀은 또 제자들이 먼저 갔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유언이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갈릴리로 와. 그럼 우리가 거기서 다시 만나자. 언제? 죽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부활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쪽 팀이 맞아요? 가운데가 맞아요? 어디가 맞아요? 예? 예.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또 제자들이 먼저 간 것 같기도 해요. 누가복음은 어때요? 누가복음은? 에? 이거 했잖아요. 마태하고 뭐 했어요? 요한복음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누가잖아요. 누가는 뭐라고 그래요? 누가는 아예 안 나와요. 누가는 갈릴리에 안 가요. 안 가고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먹는 얘기만 나오지 갈릴리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먼저 간다고 했는데 사복음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다 뒤져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복음은 제자들이 먼저 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어떤 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복음은 아예 안 나오고 그리고 장소도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예요? 예루살렘.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3절 36절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예? 예루살렘에 나타나면서 이야기가 끝나죠. 갈릴리에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그러면 누가는 왜 이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도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도 와라.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왜 갈릴리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서 끝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가는 그죠. 누가는 누가복음이 끝이 아니죠. 그렇죠. 예. 누가복음은 어디서 끝나요? 사도행전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원래 이 한 권의 책이 누가행전이죠. 그죠? 누가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편, 사도행전이 2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디서 시작돼요? 안 읽어보셨어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끝나야 돼? 누가복음이 끝이. 갈릴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끝나야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데서 끝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 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돼야 돼? 예루살렘에서 이제 1편이 갈릴리에서 끝났어. 근데 2편이 갑자기 예루살렘 시작하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뭐 중간에 뭘 놓쳤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니까 누가복음의 끝을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걸로 이렇게 끝내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예수님이 유언을 하신 거니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게 부활하시고 명령이잖아요. 그죠? 여자들에게도 가서 누구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꼭 전해라. 뭐라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 가면 나를 만날 수 있어. 이거를 꼭 전해라고 했잖아요.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서 먼저 간다가 문제인데, 먼저 간다가 헬라어로 프로하고라는 단어예요. 프로하고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슨 뜻이냐면은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인도하다.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앞에 가다.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걸어가는 거, 여러분이 뒤따라오는 거, 앞에 서서 가다. 이 세 번째 뜻은 시간적 개념인데 먼저 가다. 됐죠? 다시요. 여기서 먼저 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하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인도하다. 두 번째는 공간적 개념으로 앞에 서서 가다. 세 번째는 뭐다? 시간적 개념으로 먼저 가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이제 개역 개정은 뭘 보고 번역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 시간적 개념으로 한 거죠. 먼저 가다로 번역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아시겠죠? 그런데 첫 번째 뜻은 뭐다? 인도하다. 그게 저는 먼저 간다는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뭐가 좋겠다? 인도하신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인도해 주신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거죠. 이런 거. 이걸 인도하다고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갈릴리로라고 했지 않냐? 그럼 갈릴리로 인도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실 수 있는데, 이 로라는 단어가 이게 어떤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애소로 할 수 있어요. 애소로.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갈릴리에서 인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가 아니라 내가 갈릴리에서 인도하겠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거기서 너희들보다 이거는 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고 했으니까, 이 너희들보다는 그 헬라어의 특징은요, 후치사가 없이 주어나 이제 동사에 따라서 해석을 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너희들보다가 아니라 뭐가 돼요? 너희들을 목적어가 되죠.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말은 뭐 에게 이거 붙여야 되는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돼요. 다시 들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럼? 그러나, 다시 들으세요. 모르면 거기다 써놓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인도할게.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간다라고 이렇게 보통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성경 복음서나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갈릴리에서 제자들,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뭐 이게 예수님이 먼저 갔느냐? 아니면 제자가 먼저 갔느냐? 이게 궁금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게 논쟁할 거리가 없는 거죠. 번역상의 문제니까. 그죠? 그러니까 먼저 가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도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시공간과 관계없이 인도하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첫 번째로 갈릴리에 도착한다거나 길에서 제자들 앞에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다시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모아서 다시 가르친다는 뜻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가 아니라 내가 부활하고 나서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가르치고 인도하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예? 유언인데 마지막? 내가 부활하고 나면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이걸 기억해요? 못해요? 유언인데? 그것도 바로 어제 얘기했는데 못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얘네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억하지 않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부활하자마자 뭐 했어요? 천사를 시켜서 이 말을 꼭 전하라. 그러니까 내 유언을 어떻게 해요? 다시 전하라 하신 거죠. 제자들이 어떤 인간들인 걸 아신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7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걸 번역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니 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흰옷 입은 청년은 이 유언을 여자들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여자들은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이거를 전달해요, 안 해요? 오, 잘하시네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마가복음은 이상한 결말, 낯선 결말을 끝냈는데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서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까 그게 낯선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몰랐다면 낯설진 않겠죠. 이런 낯선 마가복음의 8절 결말과 달리 마태는 다르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완전 다르죠. 마가는 여자들이 뭐 하기만 했다?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고 침묵했다. 근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무서웠지만 어땠다? 기뻤다. 큰 기쁨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박질을 했다. 마가의 진술과 완전 다르죠. 그죠? 수제자 마태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마태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마태는 베드로의 비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늘 수행하고 다녔으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설교하는 거를 다 들었죠. 그죠?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행 비서였던 마태는 그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이상하게 끝난 그 결말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태가 생각하는 여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첫 번째는 너무 놀랐다. 그래서 어떻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었다. 그러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여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됐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명령을 이제 들었어요. 여자들한테 듣고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가 죽으시기 전에 유언을 했고 죽고 나서 천사를 통해서 또 그 유언을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어디세요? 저쪽. 예. 어디 나와요? 그게? 순종한 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나라면 순종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전 놀랍게도요.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은 뭐 여자들이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놀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방구석에 들어가 처박혀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다 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루 정도 아무리 늦어도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들었으면은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갔죠. 성경을 보면 그게 어디 나오나요?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여전히 갈릴리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어요.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명령을 듣고. 더 충격적인 건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하죠.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드레를 지나서 동네면 여드레가 며칠이에요? 8일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집에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도마라는 놈이 뭐 했어요? 나는 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니까 말도 안 돼. 무슨 부활이야?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구멍난 그 몸에 손을 집어넣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런 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거를 얘기를 여자들에게 들었어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 어떤 놈들이에요? 같은 놈들이에요? 우리 같은 놈들이죠. 지난주에 고난주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죠. 또 주일날 부활의 그 놀라움을 깨달았죠. 근데 며칠 지나고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불순종하고 또 내 맘대로 살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 얘네들이나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어쩌면 우리가 더 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성경을 보면 야 얘네들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우리가 늘 그러면서 살아요. 사실은. 그 정말 이거 보면은 야 그 예수님의 유언인데 또 부활하시고 그 얘기를 했는데도 갈릴리로 가지 않고 뭔 때문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뭉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갈릴리로 바로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자 제자들에게 전해 들으면 그때라도 가야 되는데 왜 안 갔을까요? 그렇죠. 아직도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왜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에서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부활하시고 만났다고 나오죠. 근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막 이야기가 달라요. 어지러워요. 갈릴리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보면은 계속 뭐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나타나고 이게 또 제자들은 또 뭐 고기 잡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예. 먼저 우리가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많이 좀 얘기하고 그다음 마가복음 1장에서 좀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갈릴리는 북쪽 끝에 있죠. 예, 북쪽 끝에.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여기가 서울이라면 중심이라면 수도권이라면 어디? 저 아래 전라남도 끝에 뭐 끝에 아니면 저 경상남도 저 끝에 아니면 경상남도는 좀 많이 발전했으니까 경상북도 저 오지 끝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갈릴리 아주 오지 산간벽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시골이죠.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를 200km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갈릴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누가 쳐들어오면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어디를 거쳐서 와요? 갈릴리를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갈릴리는 뭐에? 외세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는 제일 먼저 얻어 터지는데 로마가 들어올 때도 어디? 갈릴리. 이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 시대에는 심지어는 뭐 아수르 정책 생각나세요? 오래돼서 생각 안 나나? 아수르는 뭘 했어요? 정책이라는 걸 펼쳤죠. 그래서 혼혈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시키기도 했죠. 그 다음에는 2세기, 3세기에는 거기를 또 누가 지배했던 곳이죠? 셀루쿠스 왕족이 거기를 지배했던 곳이죠. 거의 200년 넘게 통치했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는 뭐가 많아요? 이방 문화가 많죠. 또 누구도 많아요? 이방인들도 많이 살겠죠. 외국인들이 많이 살겠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혈통주의니까 유대민족이 볼 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더러운 곳, 변방,
예? 가난한 곳, 못 사는 동네, 못 배운 동네, 이런 곳이죠. 무시하는 곳이죠.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전 100년에는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그들을 유대교로 개종할 것을, 그러니까 뭐야? 그 지역에 뭐가 많았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나사렛에서 16km 떨어진 상부 갈릴리는 또 이게 험한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산악지대에 누가 주로 있었겠어요? 강도 떼들, 그리고 반란군들, 거기 숨어 지내는 곳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항상 뭐가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죠.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반역자, 그리고 노상 강도들의 은신처였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주전 40년에 이들을 격퇴하기 위한 대전쟁을 펼칩니다. 그 수십 년 동안 로마에 저항하는 격렬한 저항운동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으니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골치 아픈 동네. 그리고 뭔가 정부에 따르지 않는 이상한 저항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 이런 곳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갈릴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리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했죠. 근데 거기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누구 땅이에요? 유대 땅이죠. 근데 갈릴리를 이사야서에 의하면 뭐라고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 그만큼 뭐가 많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요? 흑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임하면서?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큰 빛을 보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 갈릴리에 나셔서 흑암에 갇힌 백성들을 건져 주신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한 예언이죠, 그죠? 그리고 마태는 요한이 잡히고 시국이 불안해지자 침례 요한이 잡혀서 참수형 당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어디로 가세요? 바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물러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예수에게는 어떤 곳이요? 피난처와 같은 곳이죠. 편안한 곳이죠.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얘기하죠. 마태 역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을 흑암에 있는 백성, 이렇게 소개하죠. 즉 갈릴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방인의 땅, 그리고 멸시받는 땅, 가난한 땅, 반역자들의 땅, 사망의 땅, 흑암에 있는 곳, 이런 곳의 의미가 이 갈릴리가 지닌 의미이다.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 하는 점이에요. 갈릴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로 공생의 사역을 어디에서 하죠? 갈릴리 호수 주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죠. 당시에 그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심지이며 행정과 경제 중심지, 오늘날 나사렛은.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나사렛이라는 곳,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는 조그만 동네죠. 인구가 100명 정도 작은 마을. 그곳에서 예수님은 거의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이 지역에서 30년을 지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활동 거점이 어디였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죠, 그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갈릴리에 대한 평가가 어땠다? 아주 안 좋았다. 이 지역에서는 뭐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물이 날 수 없다는 거죠. 선지자가 날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41절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죠. 여기는 절대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어떤 곳? 더러운 땅이다. 가난한 땅이다. 이방인의 땅이다. 강도들의 소굴이다. 이런 개념이죠. 갈릴리에서는 예수와 같은 이런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이죠. 근데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데 갈릴리에서는 환대를 받죠. 이스라엘에서 갈릴리가 전반적으로 무시되는 지역이었지만 가버나움은 그런데 당시만 해도 교통의 요지였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의 그 투자적인 역사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어떤 거점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를 선택한 것은 그런 점도 있는 거죠. 예수의 그 소문이 그 가버나움을 드나드는 무역상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변 지역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지닌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갈릴리라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갖는 의미는 우리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예요? 그들의 고향이죠. 고향. 태어난 곳. 그리고 성장하고 자란 익숙한 땅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첫 제자 4명을 부르죠. 어디서 부릅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4명.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을 부른 장소죠. 그리고 나머지 8제자를 부른 곳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른 장소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죠. 그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바닷가 해변에 앉아 있고 때로는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갈릴리 주변 산 위에서 산상 설교를 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런 장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에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 그리고 강도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 이 갈릴리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따라다녔죠. 왜? 예수가 어떻게 해주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외세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뭘 소망했어요? 메시아를 소망했죠. 이스라엘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 갈릴리가 가장 메시아를 가장 기다렸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예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 버림받은 자들, 고아, 과부와 나그네, 세리, 죄인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했죠.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죠.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죠. 그게 세리와 창기. 그걸 뭐라고 했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한 사람들. 예? 우리는 그래서 그럴듯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그런데 예수는 누구랑? 그러한 사람들.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창녀, 세리, 이방인들, 이들과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었다. 그리고 교제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를 무리라고 해요. 예수를 따르는 거를 무리, 많은 무리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쫓아간 것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무리들이죠. 많은 무리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다가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벌어서 깐 사람들은 누구다? 예루살렘 성에서 마치 예수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옷을 깔아서 예수의 왕의 입성을 축하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간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자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한 것이다. 얘기 드렸죠. 이게 무리들. 이 무리들이라는 게 마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오클로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복음서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럼 다른 복음서는 뭘 쓰냐? 백성 할 때 라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마가는 왜 오클로스를 쓸까 이거죠. 마태 그리고 다른 복음은 전부 다 라오스 나라 이름이 아니라 백성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라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가도 분명히 라오스라는 단어를 아는데 그 무리라는 거 백성이 나올 때마다 마가는 라오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라오스라는 단어에는 유대 민족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뭘 쓴 거예요? 오클로스를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과 죄인들이에요. 이방인과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라오스를 쓴 건데, 근데 마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 거예요? 이들이 뭐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뭘 쓴 거예요? 오클로스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차별받고 버림받은 자들, 그들이 마가가 봤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라오스란 단어를 쓰지 않고 오클로스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냐 그러면 민중이란 뜻이죠. 민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을 하면서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던 자들 누구?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유대인. 이들이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밖에 속한 자로 쫓겨나고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취급받지 않던 차별받고 더러운 존재였던 죄인들, 세리, 창기,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들어오는 사건. 이게 예수님의 사건이죠. 이게 놀라운 역사죠. 마가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계속 얘기했죠. 나는 누구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의인은 뭐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환자를 고치러 온 사람이다.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환자는 누군 거예요? 오클로스, 무리들, 떠도는 무리들, 차별받는 존재들, 무시받는 존재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런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시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 하셨어요? 이 무리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오병이어를 한 거죠. 오병이어. 그래서 이들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도는 군중들, 무리들에게 친히 내가 뭐가 된 사건.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어떻게 먹인 사건. 이게 그 갈릴리 사건이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죠? 십자가에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변했다고 하는데 부활을 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실패했죠.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용서하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켜서 다시 세우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부르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제자라면 어떻겠어요? 아, 내가 실패했구나. 난 이런 놈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놈이구나. 그래, 내가 뭐 하던 놈이야? 내가 뭐 하던 놈이에요, 전에? 고기 잡던 놈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야?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우편 좌편에 앉아?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로마 황제의 총독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누구? 제일 높은 자들이 거기 줄비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돈을 가지고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뭐예요?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떠돌던 노숙인, 무식한 사람, 물고기나 잡던 사람, 모르는 사람. 그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 나는 뭐지? 나는 물고기나 잡는 갈릴리 어부지. 내가 잠깐 헛생각을 했지. 이러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자책감,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것이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스승을 볼 낯이 있었을까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모두가 실패했기 때문에 뭘 가질 수 있겠어요? 동병상련이죠. 만약에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했으면 절대 주님을 다시 볼 낯이 없을 거예요. 미안해서라도. 그런데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결국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잡히시기 전에 유언을 하신 거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은 우리가 착하거나 순종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실패하고 불순종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해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유언을 하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는 우리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 회복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손에 잡은 것을 모두 버리고 어쨌든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반복된 실패로 실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갈릴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갈릴리는 제자를 처음 만나 제자로 부른 자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이제 갈릴리는 제자들의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갈릴리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믿음에서, 삶에서 실패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이 밤이,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유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 산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약속하신 산에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사명이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대사명이죠.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동사처럼 보이는 게 4개라고 했죠. 가서, 삼아,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그죠? 이 동사처럼 보이는 게 4개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동사가 아니라 동사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동사 하나가 뭐예요? 제자로 삼아라는 거죠. 다른 거는 동사처럼 보이는데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라고 그래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진짜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 명령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뭐예요? 제자 삼아라예요. 제자 삼아라.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나가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진짜 이유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 삶이 뒤집어진 갈릴리, 주님을 만나 주님을 위해 손에 잡고 있던 그물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배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갈릴리 바닷가,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했던 갈릴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베풀던 그리고 무리를 걷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은 제자들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 살아가도록 다시 갈릴리의 경험과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문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오랫동안 외세의 침입과 지배를 받던 무시와 차별의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메시아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방인, 강도, 반역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며 멸시 천대받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손에 잡은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이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제자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다시 만나길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제자들을 무장시켰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도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후회하며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길 예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을 생각하며 다시 제자의 길을 걷길 희망하십니다. 갈릴리,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자리이며 제자들의 삶이 뒤집어진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 주님을 처음 만난 상황,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장소, 여러분의 갈릴리에 다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그래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어클로스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럴듯한 사람,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권력자들, 부자들이 아니라 바로 멸시 천대받던 오클로스,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는 오클로스를, 특별히 라오스가 아니라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역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오클로스들의 중심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세상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마가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자리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부른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너희들이 만나야 할 곳이, 너희들이 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오클로스들이다. 앞으로 사명을 받고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두고 나갈 텐데 너희들이 나가서 만나야 되는 것은 부자들이 아니요, 권력자들이 아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클로스들이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 이들이 너네들이 가서 만나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은 핍박 앞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조차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한 옛날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제2의 제자의 삶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갈릴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 예수님과의 뜨거움을 잃어버리셨다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셨다면,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셨다면, 성령님의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갈릴리로 다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도 지친 상한 우리 영육이,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회복할 길은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밤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어저께나 우리나 13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